오늘 정말 박수를 받으셔야 할 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할 텐데요. 그대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대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예전의 사진을 꺼내어 보면서 그땐 그랬지라고 하면서 미소 짓게 되는 적이 있으시죠?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그때그때 사진 찍으셔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하는 이 콩가루 집안 들어보셨죠? 예, 뭘 해도 허구한 날 다투고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집안을 아마도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콩가루 집안이신가요? 아니면 잘 되는 집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가루는 기준이 있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비슷한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추이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기도 하고 잘 되는 가정이기도 하고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콩가루 집안은요, 문제가 생기면 작은 일도 크게, 없던 일도 있게 만드는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고요. 반면에 잘 되는 집안은 어떨까요?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게 만드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콩가루 교회는요, 작은 문제 하나가 생기면 이 문제가 산불처럼 확 번져나갑니다. 화약고가 따로 없죠. 작은 불씨가 톡톡 하나씩 튀기만 해도 여기저기서 펑펑펑 하고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다릅니다. 문제가 생겨도요,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누군가 막아서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오해를 받아도 묵묵하게 이 자리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들,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시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출신지에 따라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어요.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히브리파 성도들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들, 특별히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역 안에서 자란 성도들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헬라파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하였지만 그들의 배경과 출신은 완전 달랐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야말로 핫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단지 사람만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교회일까요?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드디어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구제금이 그때그때 잘 전달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헬라파 성도들에게는 이 구제금이 자꾸만 빈번하게 누락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에 대해서 자꾸만 원망하는 기류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찾아보니 여기서 이 원망은 홀로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을 가진 사람들이 3355 모여서 이 부정적인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세력화시켜가는 과정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마음을 확산시키고 웅성하게 되었다면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시험지가 그들의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기로 하였고요. 이제 이 구제 사역을 전문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한 7명의 봉사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사도들의 목회 방향에 맞추어서 실무를 감당했고요.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게 그렇게 직분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6절까지 살펴보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까지도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때 세워졌던 봉사자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해 왔는데 수고한 것은 알아주지 않고 이제 와서 원망, 불평이야? 누가 일부러 뺐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혹은 자꾸만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 편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봉사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당신들 우리 사람들 배제시켰지? 이제 너희들 한번 당해봐. 여러분, 만약에 봉사자들이 이렇게 했다면 작은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풍처럼 크게 되었을 것이고요. 없던 일도 크게 불거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봉사자는 기능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에게는 기술과 노련함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를, 성도를 보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봉사자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늘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을 즐겨하는 부부였대요. 그런데 이 아내에게 약간의 강박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외출을 하게 되면 매번 차를 출발하고 나서 아내가 여보, 다리미 안 끈 것 같아. 이렇게 조급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몇 번이고 차를 돌려서 집에 가서 확인을 시켜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확인할 때마다 플러그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아내와 함께 외출을 할 때마다 제일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 있었는데 다리미 플러그가 빠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외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여보, 아무래도 다리미 안 뽑은 것 같아. 계속해서 안절부절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남편이 참 좋은 분이었나 봅니다. 출발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차를 돌려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보, 뽑혀져 있지? 확인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 부부가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장거리 여행을 떠났어요. 한참이 되었는데 또 아내가 여보 다리미. 이번엔 남편이 차를 돌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차를 확 문을 열고 나가더니 트렁크에서 뭔가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뭘 들고 나왔을까요? 총! 다리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편은 다리미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보듬어 준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품어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우리가 봉사하면서 관계를 깨게 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초짜 봉사자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는 사람은 베테랑 봉사자입니다. 우리가 기능적인 일을 아무리 잘해도 기능적인 일을 하다가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깨지면 그것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봉사의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인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낮추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밑거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고를 잘 감당하고 계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크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비록 박수로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진 다 찍어 놓으셨다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